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195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얘기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를 이제 준비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못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있다면 다음 세대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같은 세대. 즉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있지만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어갈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다음 세대를 물려주자.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자.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들이 또 그들의 시대에 또 하나님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시대에 또 그들의 교회들을 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요즘은 그런다고 그러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사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물을 만들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광희 집사님과 목원이가 다르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할아버지로 이상하나? 할아버지와 손자이지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같은 영혼이.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초대교회 7집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가 누구고 교회 직분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좀 다룰 거예요. 그럼 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위기의 믿음. 무엇이 위기라고 그랬죠? 비교하는 게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래. 믿음 생활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네요. 여러분 일률적인 없어요. 교회의 믿음이란 일률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지만 또 누군가는 시간이 없고 또 여유가 안 돼서 봉사하지 못하고 또 헌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동일하게 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봉사하시면 되고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을 맞춰야겠어. 그렇게 맞추다 보면 무엇이 찾아오더라? 사단이 찾아오더라. 그런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이용하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지 말라. 두 번째는 거짓이죠. 거짓.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거짓말이라는 것은 글쎄요,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 안에 거짓.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단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근데 그것만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겪었죠. 그 뭔지 아세요? 성도 간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다툼. 근데 성도 간의 다툼. 사실은 제가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일, 물론 누가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은 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의견 차이인데 다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견 차이인데. 근데 여기에 제가 좀 참 많이 회개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다툼이 생겼거든요.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의견 차이예요. 똑같아요. 무슨 의견 차이였냐면, 교회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도와주면 도움 받으시라고요. 그거 창피한 일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돕는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도움을 주는 자들이 있고 받는 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것은 주의종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의종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주의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파는 뭐냐? 유대인들 중에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헬라파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참 그런 게 어떤 교회 갔더니 전라도파와 경상도파가 있더라고. 이야, 교회도 참. 그래서 교회가 선거되면 전라도파와 경상도파 딱 나눠가지고 막.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다 무슨 파다? 예수파예요, 예수파.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찍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파예요, 우리는. 근데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딱 형성이 되니까 뭐냐면 누가 더 많은 도움을 받느냐, 누굴 더 많이 도와주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야, 이 싸움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계속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도들이 생각해, 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었고 말씀에 치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이제 힘쓰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택해서 세우는 일들이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 많이 회개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7집사를 세웠느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누구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래서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죠? 교회의 재반 모든 행사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들을 맡겨요. 여기에 기준이 뭐냐?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맞춰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은 시간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으셔야 돼요. 칭찬받을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칭찬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으로 칭찬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착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이들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칭찬은 무슨 칭찬을 받는 거예요? 신앙적인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걸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 생활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에 헌신하는 생활을 통하여 그것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곱 집사,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 후배 중에 어떤 후배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오셨던 분이 계셔 만났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있던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서 뭐 회장 정도 돼야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회장 정도가 돼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회장 정도 되면은 장로 못 돼요. 얼마나 바쁠 거예요. 회장님이 주일날도 일하러 가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장로 못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대학 교수 정도 돼야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는 절대로 장로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는 족씩 목사 가르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는 목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장로인 거예요. 목사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들은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돼야 돈이 많아야 1년에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장로가 된다. 아주 주주의 그런 건 자랑하던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그런 교회에 있었다고.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교회 아니요. 그거는 그냥 기업이야, 기업. 교회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가 되신 것은 다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은 나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앞으로도 칭찬을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유, 그 뜻은 무엇이냐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성도들을 성령과 지혜로서 가르칠 만한 자들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직분자를 세우라고 그래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세우라고 해요.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가르칠 때에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이다? 성경적이어야 된다. 김은기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도 김은기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권면은 그래서 권면할 때는 성서적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이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권면이에요. 그러면 집사님들, 직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권면할 때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 이거 해야 돼가 아니란 말씀이죠. 뭐죠? 수평적인 관계는 이걸 해주면 안 될까? 이걸 해주면 어떨까? 이것 좀 부탁해? 이게 수평적인 관계의 가르침인 거예요. 강압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럼 수평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누구의 몫이에요? 예, 당사자, 내 가르치는 당사자의 몫이 아니라 받는 당사자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 꼭 보면 이게 자녀들과 싸움하는 가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과 좀 싸움을 하나 모르겠는데 싸움을 하는 이게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하지 마. 아빠가 보기엔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자녀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왜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뭐죠?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교육할 때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싶지만 언어를 바꿔야 된다면 언어를. 이거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인데 이러면 좀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수평적인 관계, 믿음 안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좋네.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분명히 축복은 부모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질서가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른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거죠. 그런 비밀을 좀 알면 우리가 정말 저도 그래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막 혼내고 그럴 때 저한테 똑같이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공부해라, 속썩이지 말아라 그러는데 맨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른이 돼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게 제일 싫었는데 그런 얘기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게 부모인 거죠. 그렇죠? 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그 결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수평적인 관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 교회는. 또 동역자로서의 가르침이에요. 동역자는 뭡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같은 동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주면 돼요. 그 일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죠?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이 내가 못하는 사역이라면 다른 사람이 같이 해주는 것이 그것이 동역인 거예요. 동역자의 가르침이에요. 위에서 내가 권사니까 집사님한테 권사니까 야 이거 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동역자로서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지금 너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보면 웃잖아. 아멘? 지금 교회가 웃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 모든 성도들이 반갑잖아.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 명절날 보면 참 뭐 헤어질 때 모르겠지만 저도 근데 큰 집을 가게 되면 그냥 다들 좋아해요. 명절날. 아우, 잘 지냈냐. 멀리서 저기 그 당진에서 오시는 우리 둘째 형님 아우, 잘 지냈냐고. 1년에 한 번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안 해. 근데 그날은 그냥 좋아,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까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안부 묻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데 그 외의 분들은 아마 일주일 내내 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딱 만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그 반가우니까 웃게 되어지고 또 화목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그게 교회인데, 그렇죠? 그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데 진짜가 될 수 있고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명단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교회에 봉사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6장에 집사 되고 7장에서 죽어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직분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7장에 죽어요.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는. 또 빌립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순교했다 그래요. 시에라볼리에서 그 빌립 순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니골라. 집사, 7 집사 중에 뽑혔어. 근데 이분에 대해서 오래전 분이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얘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대. 니골라가 이단이었어, 이단. 그러니까 이건 가짜 집사가 된 거예요. 이단이 뭐죠? 성경 아닌 걸 가르쳤다고. 영지주의를 가르쳤어. 니골라가. 집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권면을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고 영지주의적.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지게 하셨으니까, 너 이제부터 편하게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그렇죠? 우리의 원죄.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 회개해야 돼. 원죄, 즉 목욕은 했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누구? 우리가.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막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까지 있을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돼? 이건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이단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기준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알려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니골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교회 역사에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로부터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칭찬을 앞으로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칭찬받을 행위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을 뽑았어. 7명을 뽑아서 사도들에게 보냈어. 그러면 그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7 집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대요. 6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으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주의 종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주의 종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기도하고 했다고, 기도.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다 안수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안수했잖아요. 그럼 그 안수는 뭐죠? 아니, 나는 목사님께 안수받은 게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예, 그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도 있지만 보편성도 있어요. 다 똑같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임명받고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집사님 인정해요. 그분이 어떻든 간에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인정받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주의 종이 기도하고 안수에 세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장로 투표하게 되면 뭐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서로 뭐 선거운동하고 난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장로는 선거운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권사는 선거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돼요? 칭찬받고 사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 은혜인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원래는 축복을 받는데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갔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냥을 하면 배가 고파. 그 야곱이 뭐라고 썼냐면은 집에서는 에서는 사냥을 하고 다녔고요. 그렇죠? 야곱은 뭐 해서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어. 붉은 죽을 끓여. 팥죽이에요, 팥죽. 그게. 팥죽을 끓이고 있어. 그랬더니 에서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 팥죽 좀 나한테 한 그릇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형이 받을 축복 나한테 주면은 내가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야, 배고픈데 무슨 축복이 뭐가 있대. 세상 말로 축복이고 나발이고 뭐가 필요하냐. 야, 그냥 알았어. 나 또 줄 테니까 그거 좀 가져와봐.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먹고 축복권을 야곱에 넘겼다니까. 그때에 나왔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더라.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던 그 직분, 축복들을 경홀히 여겼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집사님들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그거 한 번도 안 찾아봤던 경홀히 여긴 거라니까. 내가 쉽게 집사 됐다고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직서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분의 그러니까 제가 경홀히 여길 것도 아니지만 다른 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할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써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집사의 모습은 아닌데 집사가 됐어. 그 집사님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집사로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지.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곡식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예요. 곡식은 원래 타작 마당에서 펼쳐놓고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펼쳐놓고 타작을 하게 되면은 미디안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 그럴 때야.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한쪽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놓고 밟아가지고 그것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밖에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다고. 큰 용사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무슨 큰 용사냐고. 나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은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족이고, 또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는데 내 과거로 판단하고 있어요. 내 과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판단했던 것은 큰 용사요. 기드온이 뭐였죠? 300명의 용사 가지고 14만 5천 미디안 군사를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기드온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기드온을 과거의 기드온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신 것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야, 저 사람이 무슨 집사라고, 저 사람이 무슨 권사라고, 저 사람이 무슨 장로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택하신 거고, 권사를 허락하신 것도 앞으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라고 여러분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될 때요,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 되고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모곤이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모곤이가 원래 이 모곤이라는 게 신학교 이름이거든요. 모곤. 알고 지었어요? 알고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짓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신학교 이름을 전했어.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직분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직분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뭐냐면, 7 집자를 세우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얘기해요.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풍족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거나 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뭐 했다고요? 말씀 전하다 순교했다고요. 빌립이 뭐 했다고요? 말씀 전했다고요. 7 집사는 교회의 행정을 위해 세워놨지만 그들이 했던 건 다 뭐였어요? 말씀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풍족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종 한 사람이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의 종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더 큰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국한되어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약 한 20명 정도가 20명이 넘는구나.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면 25곳, 30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왕성함이 생겨난다는 말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부흥의 원동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것의 표현이에요. 정말. 그래서 교회의 일이 되면 안 돼요. 사역이라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한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막 하면은 월급이 많아지나요? 그렇게 막 하면은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나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바울 사도는 매를 맞았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죄가 깊은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큰 죄를 지면 질수록 그것을 은혜 주신 하나님은 더 크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건 내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이 다녔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로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일이 되면 다른 사람 지적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는 좀 점심을 되게 많이 먹고 싶어. 여러분들은 왠 줄 아세요?
조기영 권사님이 어저께 밤부터 북엇국을 끓였어요. 오늘은 근데 우리가 너무 편해. 아니, 조기영 권사님 아프잖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하겠다고 어제부터 계속. 이종욱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박태성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은혜로 하고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기쁨이 돼요. 근데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게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야외 예배 갑시다 라고 해서 야외 예배 갈 때 딱 준비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안 가. 그 사람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받는 그 사람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야외 예배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한 분이 안 가요. 그런데 꼭 와.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 삐져 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다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야외 예배 갑시다 해서 딱 가면은 다들 가면 너무 좋잖아. 지난번에 다 그렇게 즐겁게 다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크면 그것이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것이 일로 되어지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목사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맞아요. 목사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목사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 전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와 같은 그런 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나는 직분이 없는데, 아니요, 직분이 없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집사님 불러드릴게요. 호칭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